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도함 같고 그 약대의 무서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었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메뚜기가 같은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숫자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미디안군과 싸울 이스라엘 연합군 몇 명? 300명을 선발했어요. 아셨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렇죠? 100이라는 수는 큰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명 숫자적인 300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0명이 될 수 있는데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서 완전수예요. 100은 뭐죠? 가장 큰 수 중에 큰 수지만 1000도 있지만은 1000보다 100보다 큰 수예요. 그러면은 300명이라는 숫자는 이름을 우리가 해석하면 어떤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뭐한다? 미디안 군대를 해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해서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메뚜기 같은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쳐부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일은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그분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용사를 선발하는데 우리가 7장 5절 6절에서 봤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300용사를 선발하는데 우리 처음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에서 몇 명을 가려냈어요? 10,000명을 남겼어요. 10,000명에서 몇 명을 300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000명에서 300명을 뽑았으니까 32,000명에서 300명을 남겼어요. 이 기준이 뭐였어요? 첫 번째 사사기 7장 5절에서 기준이 뭐였어요? 첫 번째 무릎 개가 핥은 것 같은 혀로 물을 핥은 자와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와 세 번째 손으로 움켜대고 마신 자. 그게 6절이잖아요. 그죠? 7장 6절에 읽어볼 7장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냐.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무릎 꿇고 개처럼 핥아먹으면 정신없이 막 물만 먹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좀 먹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경계심이 있듯이 소수의 사람들은 손을 움켜대고 물을 마셨다. 결국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에 움켜대고 먹는 자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택한 것 같아요. 이제 전쟁에 나갈 군대가 선발되었습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무장한 미디안 군대와 300명과 싸움에서 300명의 정예 부대의 손에 들려진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자, 7장 8절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300명의 손에 들려진 게 뭐예요? 양식과 나팔. 이 양식은 어떤 거고 나팔은 누구 거예요? 탈락한 자들이 놓고 간 거죠. 싸우겠다고 와서 다 탈락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아요? 그들이 놓고 간 전쟁의 무기를 손에 들었더라. 이래야 되잖아. 전쟁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자원해 싸우겠다고 몰려들었더나 탈락된 자들이 탈락된 자들이 놓고 간 칼과 창을 들었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뭐랄까요? 그들이 놓고 간 뭘 들었다고? 양식과 나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미 보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쟁은 뭘 갖고 하지 않는다고? 우리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이 뭐죠?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의 전쟁 우리는 이미 봤어요. 어떻게 했죠? 매일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란 게 아니에요. 동물의 동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문 앞에. 그럼 거기에 본문에 가볼까요? 어디 있죠? 여호수아 5장에 가보세요. 여호수아 5장. 우리는 이미 세상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경험이 있어요. 이중성이고 초롱성이었던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무너뜨렸은 그 우리는 경험을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먼저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2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전쟁을 앞두고 철옹성 같은 이중성이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행한 것은 뭐냐면 할례였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미 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쟁은 어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쟁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할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 세상 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할례, 뭐죠? 세례. 옛사람이 죽는 자가 우리 삶 속에서 뭐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두 번째 전쟁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어떻게 해요? 제7일 날은 몇 바퀴?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왔다 갔다 하루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래. 그리고 진해가 있고 그리고는 어떻게 마지막 제7일 날은 7번 왔다 갔다 하네. 여러분 사실 할례를 하면은 남자들은 아예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앞에 놓고 세상에 할례를 하래. 근데 왜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대들은 쫓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못 죽여요? 에? 이미 들었잖아요. 뭘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쳐들어오는데 요단강을 마르고 그 강을 건넌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정신을 잃어버렸대.
어머나, 쟤들이 믿는 건 도대체 누구야? 무서워갖고, 아니,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갖고 전부 다 노중에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데, 노중에 누워있는데, 나와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세겜성에 있는 어떻게요? 유다와 그 후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해되지 않고 수긍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전쟁을 앞에 놓고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요구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할례입니다. 세례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전쟁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말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이해되지 않고 수긍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그렇게 인도했다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시키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우리 들어가 보면은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본문 시작은 어떻게 하죠?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사사기 7장 9절의 본문의 시작은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밤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두가 밤에 시작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1장에도 밤이 되고 아침이 됨이 그러지 아침이 되고 밤이 이리 안 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매 첫째 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오는 게 구원이야.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매 그래요. 이게 무슨 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밤입니다. 밤. 그 밤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한번 보세요.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8절. 자스맘에 읽으세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어디에 구워라? 불에 구워 먹어라. 이때가 언제죠? 6월절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합니다.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서 먹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더 볼까요? 구약성경 756쪽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756편 6페이지. 에스더 6장 1절.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니와 데라스가 아하수르 왕을 모살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여. 밤에 왕이 잠이 안 와. 그래서 내시를 불러다가 야, 역대일기를 갖고 와봐. 우리나라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 있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은 여러분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조선왕조 실록이 어떻게 기록됐죠? 내시가 왕의 모든 걸 다 기록해요. 그리고는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 기록물을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아있을 때 안 좋은 걸 기록해놨으면 빼라 할 거 아니고. 그죠? 절대 왕은요, 자기 살아있을 때와는
그 자기의 기록물을 갖다 못 보게 해요. 왕법을 딱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로 세계유산으로 남아있는 게 조선왕조 실록 아닙니까? 그 일거수 일투족을 왕이 하는 걸 다 쓰는 거 다. 아침에 회의하는 거, 저녁에 뭐 했다는 거, 이거 다 기록한. 참 대단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데 6장에 보니까 에스더 왕이 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야, 읽어봐라. 그러니까 4시가 딱 읽었는데 자기를 모함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빅다니와 데라스가 왕을 모살하고 자기들이 왕권을 지으려고 하는 이 반역의 일을 누가 막았다고? 모르드게가 막은 거야. 아하스의 왕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야,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나의 목숨을 살렸는데 모르드게에게 뭐야? 뭐가 좀 상급이 하사됐니?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또 에스더를 강의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역전하잖아요. 모르드게가 결국 죽기 일보 직전이야.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만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목전에서. 한 번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23장. 그 밤에,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에서 증거해야 된다고? 로마. 어디서 증거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그럼 뭔 말이에요? 바울이 뭐 떨고 있다는 거죠. 왜? 죽을 줄 알거든. 나타나가지고 담대해라.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같이 나의 일을 어디서 증거해야 된다? 로마.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때 좀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지금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잖아요. 그럼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면은 바울을 좀 하나님이 주님이 좀 귀하게 데리고 가서 탁 좀 증거하라고 하면 안 돼요? 죄수의 몸으로 가자. 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멋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은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사업이 번창되고 잘 돼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좀 생각해봐요. 근데 하림치킨 같은 그 장로님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갖고 있잖아요. 이랜드 그룹 같은 장로님도 어마어마한 기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특이한 분이죠. 그런 분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런 큰 기업을 갖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전부 다 가난하면 어떡해.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의 삶들 가운데 사업처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화려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에 쓰임받는 그런 기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언젠가 우리 집사님들이 사업체에 가서 목사님도 가서 기업 예배도 드리고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는 뭐 매주 매일마다 그 예배 드리고 그랬지만 그런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보세요. 7장.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두 번째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이것을 네 손에 붙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떨어졌고 확정됐는데도 말씀을 듣고서요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기드온에게 말씀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말씀만 들어, 근데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제한됩니다. 내 안에서만이 머물러 끝나는 거예요. 정리하고 한번 써보세요.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고 환경은 환경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라고 있지는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여러분 자평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씀이 말씀이지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뭐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일어나야 돼요. 써보세요.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쿰입니다. 쿰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일으키다, 세우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스며들어봐요. 아담 안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든 자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다 어떻게 누워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닌다 하지만 다 어떻게요? 죽은 자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세요. 다 읽지 말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궁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 저 동그라미 일어나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요? 이 회당장이 막 예수님 앞에 애걸 벗고 가잖아요.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그때 어떻게요?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딸 야이로의 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궁. 그 궁이 뭐예요? 일어나라요. 그러면 달리다는 뭐예요? 소녀야. 이 뜻이 뭐냐면은 아람어인데 달리다는 소녀야 이 말이야. 궁은 일어나라. 그러면 달리다 궁은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넘기지 마세요. 마가복음 5장을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죠?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가복음 5장을 지금 이야기 연결하면 뭐예요? 5장 41절 보세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니까. 죽은 아이의 손을 댔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은 자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달리다고 일어나야.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 살아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손을 붙잡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말은 써보세요. 죽은 자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수없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 하나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메아리 칠 때 내가 뭡니까? 살아납니다. 그거는 우리를 끝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은 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죽은 자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손은 모았다고?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설교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고난과 역경과 희열과 이 모든 것도요 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표식이에요. 표식. 깨닫게 한다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은요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읽어보세요. 42절 다시 한번 41절 42절 43절까지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궁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며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죽은 자는요 못 먹습니다. 살아난 자는 말씀을 먹어요. 먹기 시작해요.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밥을 먹는데 입안에 가시 돋는 것이 밥알이 넘어가지 않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생이가 되지 않고 그냥 가시처럼 이 말씀이 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 16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16장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와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들려주셨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 했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달리다고. 에스겔 16장 가보세요.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 않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 제가 여기 가로치라 쳐있죠 여러분 성경. 가로쳐 보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에스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요 다 죽은 자야. 피투성입니다. 그냥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는 살아라. 피에 뒤범벅이 되었고 죽어가는 너를 예수님이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16장 7절에요. 시작.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고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게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언더라인 쳐봐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은지 모릅니다. 내게 맹세하여 연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으니 나 주의 여말이다. 그러면서 자 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물로 너를 씻기어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는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 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기. 여보, 최고 좋은 걸로 다 치장을 하는. 이 전부 다 뭡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보석 말씀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치장을 했어. 그리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멜루간을 머리에 씌웠더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노 좋은 것을 다 입혀줬어. 또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뭐 한다고? 먹어. 어이구,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 동그라미 쳐있죠 여러분 성경에. 왕후의 주위에 왕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우리를 하나님이 꾸며놨는데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교만해서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14절 시작.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부터는요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흠난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네게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여. 우리 배웠죠? 행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자가 세상을 좋아해. 이런 일을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든 세상에. 우리 쭉 읽어보세요. 다 우리에게 주신 말. 22절 보세요. 동그라미 쳐있죠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 되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동그라미 쳐봐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아지고 잘 살고 화려해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화려해지고 잘 되면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고요 절대 저 자신도 안 붙잡을 것 같아. 그냥 뭐 풍요로운데 뭐 대충 해갖고 뭐 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하고 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잊지 맙시다. 진짜 아멘이죠. 피투성이가 되었고 죽어가는 우리를 그 피를 다 씻으시고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를 화려한 걸로 다 그 말씀으로 옷을 입혀 주셨는데도 이걸 다 벌거벗고 이걸 다 팔아먹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가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이미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확인시킵니다. 사사기 7장 10절 11절 볼까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지. 누굴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요? 기드온의 부하 이름이 누구예요? 부라. 오, 잘 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도 말씀했고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을 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래도 네가 불안하니? 그래도 내 말을 못 믿겠어? 그러면 네 친구,
네 몸종, 네 어떻게 동력자 누구 불화를 데리고 현장에 내려가서 네 눈으로 확인해라. 여기서 보세요. 불화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동력자입니다. 그 불화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미디안에 연합군이 있는 진으로 내려가래. 그리고는 뭐 하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11절에 하반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어디 있습니까? 11절. 7장 11절.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그걸 더 신뢰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신뢰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 너는 내 말보다 그 적군들이 말한 말을 더 신뢰할 거예요. 왜? 믿음이 없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그래서 내려가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들의 말을 통해 네가 담대해질 것이다. 그래갖고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 불화예요. 한번 써보세요, 불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많은 부하가 있었어요.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불화랍니다. 왜 하나님은 불화와 함께 어떻게요? 전쟁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했을까요? 이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불화는 가장 믿음직한 동력자였어요. 써보세요. 불화는 기드온에게 가장 믿음이 있는 동력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믿음 있는 동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수많은 동력자들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모세의 동력자는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더 나가죠. 미디안. 다시 한번, 모세가 일하는데 모세를 동력했던 분이 누구냐면 형 아론과 누이입니다. 미리암. 하나님의 일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합니다. 가족이잖아요. 아론과 훌은. 두 번째, 성경에서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동력자는 누굽니까? 갈렙이지. 차문학교의 김종태 목사에게 동력자는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목사님의 동력자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위험한 적진이라도 같이 가자면 내가 갈게요. 목사님이 힘이 된다면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는 그런 분들을 보고 어떻게 힘을 얻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많은 물질을 갖고 와갖고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그런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그런 동력자. 다윗에게 있어서 동력자는 누구였죠? 가족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22장 446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람들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서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이라. 첫 번째 다윗을 도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1절에 보세요.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렇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믿음의 가족. 최고의 힘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온전하게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굉장한 힘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 많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다윗을 돕는 것은 누구였냐면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역자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첫 번째, 가족이 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환난당하고 있고 빚진 자고 원통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 환난, 이 하나님의 빚진 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칠 수 없는 그런 자인 나가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찾아가야지. 정리해 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첫 번째, 자신이 환난 당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신이 빚진 자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신이 마음이 원통함에 사로잡힌지 몰라. 여기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 빚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에게 우리는 다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님을 찾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소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나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환난당한 자였구나.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마음이 이렇게 원통하네. 그래서 난 누굴 찾아? 다윗, 예수. 교회를 찾아서 그 환난과 원통함과 비가 빚진 것을 내가 갚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데. 내 남은 생애에 어떻게든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역할을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쓰는 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왔노라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헌신하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흘렸던 그 눈물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왜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주님은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랍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러잖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그 성화 있잖아요. 그 성화 그림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 그 성화 여러분 설교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 성화에는 뭐가 없다?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예수님이 문을 계속 두드려요. 예수님 문만 두드리지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이 날 들어오게 그리고 말씀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을 두드리고 있는데 마음 문을 못 열까요? 왜 주님과 함께 내가 마음 문을 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데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에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어떤 낭만과 어떤 죄를 졌다 해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다른 걸 절제하고 근신한 자 돼야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예수 믿다가 저렇게 감옥이나 가는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다가 김종태 목사가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떻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어떤 일들이 걸렸다 해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더 주님을 깨닫고 더 가까이 가는, 어렵겠죠. 사실 그런 고난을 쉽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8절에 보세요. 8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말씀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진짜 복음이 오면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사실 고난이 없으면 가짜예요. 사실 제가 눈물 나잖아.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을 쓰냐고. 고난만 빼버리고 축복을 받으라 이래야지. 써주십시오. 두려움은 써보세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움츠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나를 좌절시키고 움츠리게 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 아니에요? 다시 한번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번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누가 이 말인지 아세요? 네? 이순신. 명량 영화 보면 최민수 씨인가 그분이 대사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두렵다는 거예요. 이순신도 133척과 12척하고 싸울 때 일본이 133척이잖아요. 우리나라는 12척이 13척이라는데 어쨌든 간에 12척 갖고 이렇게 싸울 때 이순신도 뭐한다? 두려웠어요. 그 이순신이라는 말을 대사를 써갖고 뭐냐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며. 마치 기드온이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니 그 싸움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낙담하게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밭을 일고 나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원의 동력자가 누구라고? 불알아요. 여호수아의 동력자가 누구예요? 갈렙. 모세의 동력자가 누구예요? 또 미리야. 다 모든 자는 동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일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우리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를 하지만 로마서 강의가 끝나갑니다. 이제 로마서 15장을 하고 있잖아요.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6명의 사람을 거명해요. 자기를 도왔던, 죽기 전에 나를 도왔던 26명의 사람이 이름이 나와. 이름이 계속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여러분 알죠? 바울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수백 번 왔다 갔다 했고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고, 예?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갖고 오고 부잣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걸 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동력자들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16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동력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일일이 거명해요. 첫 번째 자기 동력자 누구다 거명을 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잊지 못한 동력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종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고맙다.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에 떠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옆에 있어주는 그런 동력자.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죽을 때까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수많은 동력자들을 로마서 16장에 다 기록하는데 첫 번째 동력자를 누구를 얘기한지 아세요? 가장 자기를 가까이서 힘들 때 돕고 같이 했던 동력자, 잊지 못한 동력자가 있다. 첫 번째 겸용한 동력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뭐 그러고 있지만 로마서 16장 가보면 되지 뭐. 그럼 가봅시다. 로마서 16장 브리스기와 아굴라. 그런데 그 앞에 1절에 누구냐면 베베가 나와요. 베베가. 에? 자매예요. 결혼도 안 했어. 얼마나 이 자매가 진짜 아무 뭐 그것도 없이 바울을 동력해. 읽어보세요. 16장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아멘. 저는 빛도 없이 소리도 없는 이 베베와 같은 이런 동력자가 우리 교회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베베 다음에 했던 분이 누구다고? 3절에 김선희 권장님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은 브리스라와 아굴라. 아멘. 나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강의했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잖아요. 아굴라는 헬라인이에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요? 로마에 쫓겨나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업을 다 빼앗기고 쫓겨났을 때 누굴 만나?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 이 여인은 어떻게요? 설교도 하고 굉장한 귀한 여인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 베베 다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은 26명을 지금 거론하는데 그 언론 리스트가 그냥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예요.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 그에게 무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사실 힘들고 눈물 없이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시험도 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지는 귀한 교회에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